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27장 전체가 이제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론격과 같은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됐을까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봤던 것처럼 에서가 40세에 두 아내를 얻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이때의 나이가 바로 100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좀 더 넘어서 이제 그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죽을지를 이제 본인이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 나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를 위하여 음식을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음껏 내가 축복하는데 이게 죽기 전에 그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을 한 이후에 이삭이 바로 죽었느냐? 아닙니다. 참 오래 살다가 그가 또 이제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편애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뭐 장자가 축복의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두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이쪽 아들보다 저쪽 아들이 훨씬 더 큰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즐겨 먹는 음식을 잡아오는 밖으로 도는 그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만 야, 나를 위하여 좋은 음식을 좀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한 사람에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야, 둘 다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둘 다에게 내가 축복해 주마. 이게 아니라 한 명에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쯤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야곱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모든 자손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형평성이 무너지고 또한 이 편애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그 편애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편애하지 아니하고 형평성을 가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축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는 서서히 그 눈의 기능이 이제는 이제 더디되고 이 눈의 기능이 이제 멈출 때가 오면 이제 본인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졌고 자기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언제 죽을지 솔직히 알 수가 없으니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내 자식에게 축복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나이가 많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에게 다 해라, 아니면 야곱에게 하라, 뭐 이런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많았지만 끝내는 누구에게로 그 축복이 돌아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까? 여쭤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편애하는 사고방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편애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그들을 대하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특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겠다라는 축복하는 그 모든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섣부르게 내 상황을 보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언제 내가 모든 일을 할지 못할 시간이 올지 모르니, 그죠? 현실판으로 바꿔보면 내가 나이가 좀 있고 또 내가 내 힘이 기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일도 못하고 내가 뭐 해야 될 그 기능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삭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주여 이것이 맞습니까? 주여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응답과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안에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또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축복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주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급해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래서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